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왔던 많은 말씀들의 어떤 핵심이고 결론이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또 듣고 또 들으면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흘러보내지 말고 계속 들으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이 7번째인데, 이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들어보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수십 도 한 것보다 더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만지시면요, 그때 회개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통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주님을 맛보는 이거구나, 그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가 경험한 만큼 내 안에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사는 만큼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분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수십 년 믿어도 안 됐던 것이 이제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자가 천국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만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에 매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 그 생명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상의 법이 뭐냐? 율법의 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해방하게 합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결국은 죄의 짐인데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너희 의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율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요, 율법에 매여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의이고 자기 자랑이고,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 생활은 결국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망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해방은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종교생활,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죠. 예수님에 이를 수도 없고 사망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그 믿음이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에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자기 안에 그 싸움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앞장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2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제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운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에 있는 제 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과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과 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싸움이 있는데 특히 바로 사도 바울 속에는 이 싸움이 왜 많았냐면 그는 유대교를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는 유대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교회를 박해해요.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안에 싸움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신뢰했다는 겁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신뢰했다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 앞절에 보면 그가 신뢰한 분이 바로 누구인지,
그가 자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우리 제가 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즉 성령을 신뢰하고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알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가 잘못 알았던 것, 유대교에서 배웠던 것, 이게 배설물이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건 다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는 그동안에 어떤 의였어요? 율법으로 난 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율법으로 알던 그 의는 배설물로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 의만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러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으로 이 말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싸우는데 결국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로마서 7장 마지막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알 때 감사가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이 힘입어서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 자랑이 나타납니다. 자기 열심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요, 그가 끝까지 바른 고백, 진실한 고백, 변함없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만이 그가 바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지면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계속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에게 그 말씀을 듣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주님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케 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자유와 그 기쁨으로 사는 그 삶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포로를,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어둠에 갇혀 있는 자죠. 그 가운데 왕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 거기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 안에 자유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가 어느 만큼 누리느냐, 진리를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자유와 기쁨이에요.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알아요? 지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그걸 아는 것.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분임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을요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 그런 씨를 이야기했습니다. 씨 안에는 형상이 있습니다.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그 안에 형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씨가 죽어서 싹이 나고 결국은 수박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누구의 씨앗이요?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그 씨앗인데, 예수님의 그 씨앗이라는 건 예수님 형상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안에 예수의 형상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자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운 형체가 우리 안에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라게 되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는 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는 심겨지고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능력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사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도르는 것을 제하여 버리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생명을 낳게 합니다. 죽었던 양심들이 살아나게 합니다. 죽었던 내 영이 솟생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솟생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솟생케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떡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알 때 주님을 맛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 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성령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임하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어선저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복은요, 약속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거.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이 보신 의의 자리에 놓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할렐루야. 그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네 안에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 생수의 강을 내 안에 생명으로, 그게 뭐예요?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뭐가 공급됩니까? 밑에 수분,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고 말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서 실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냐면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 같은데, 거듭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세상에 끌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수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열매 맺는 목마름, 열매가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해결돼요.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열매가, 기쁨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때,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물은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많은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약한 것, 병든 것, 소외된 모든 어둠에 눌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면요,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눌렸던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 안에 눌렸던 죄의 모든 종노릇하게 했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를 눌렀던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끝까지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이 이 땅에 오시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50일째 왔다, 오순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 40일째. 그 40일 동안 있는 동안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증거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만큼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변화와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 그들만 따로 세워서 그들만 가르쳤어요.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 그들에게만 깨닫는 영이 임합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목마른 자에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8장 23절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지금 뭐예요? 망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요,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생활을 하고 그의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강야 생활을 하게 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마음이 조금만 교만이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진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고자 하는 자,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고 그에게 깨닫는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시험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너희가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자기 열심을 내려가는 걸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처한 자임을 깨닫는 그에게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얼마만큼 사모합니까? 주님을.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요, 주님을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동일하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고 알게 하신 진리가 있더라고요. 표현한 게 다르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실제적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황폐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3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의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말씀을 지키게 해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3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운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어라. 그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충만히 함께 하셨어요. 놀랍죠? 그러면 우리 안에 또한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한 걸 믿고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능정으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왜 내 안에 거하시는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그분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마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성령 충만이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이루어진 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면요 상대방 때문에 미우고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상대방 나에게 원수처럼 대해야 하든 미움으로 대해야 하든 내 안에 그냥 사랑이 흘러가서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못 살겠네 죽겠네 이게 안 되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흘러나오므로 그냥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흘러보내고 나갈 때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언젠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내가 바르게 믿게 되면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흘러보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뭐 잘 돼야 하든 나에게 어떻게 된 상관없이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사랑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사람, 여러분의 지체하는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항상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그 사랑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